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보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염려와 걱정이 밀려왔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와 사울, 또 그와 함께 수행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섬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려있는 육지가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섬보다는 육지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와 사울은 첫 선교지를 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육지가 아닌 섬을 선택해서 간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이 둘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성령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열매가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했습니까? 아시듯이 그는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에게 돌아왔던 것, 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돌을 맞았고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혹 누군가가 꾸준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의 사역을 칭찬해 주면서 후원금을 물빚듯이 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한 그가 수없이 매를 맞고 쓰러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몸에 있는 상처를 두들겨 주면서 만져주면서 바울아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거나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훈장을 달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초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시켰다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열심에 지쳐서 쉽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성가대를 하고 자기가 원해서 교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고생하니까 조금이라도 목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지키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뭐 사람이 시켰던, 내가 자원했던, 누가 추천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낫디 낫고 못나고 못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시키는 것 같을지 몰라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지만, 즉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교회 파송을 받았다 표현하지 않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사이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이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주방 봉사자든 아니면 사랑방 리더든 순장이든 찬양팀이든 성가대이든 혹 누가 알아주던 일이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내가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모든 직분이 주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며 나에게 친히 부탁하신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기신 일이라면 그 어떤 사명도 가벼운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주님이 우리들을 따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이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헌신, 충성,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단이 그 일을 막아서고 방해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뭐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죽자사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구브로 사람들은 미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비너스 신을 절대자로 믿고 절대자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랬습니다. 당시 구브로 섬에는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사울 일행은 처음에는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에는 구브로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도시로 옮겨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보라는 도시에는 구브로 섬으로 파견 나온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머무르는 총독의 간저가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 분명히 이제 이 바울은 복음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독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를 나왔더니 희한하게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예수, 그의 이름으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아주 믿음 좋은 유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수 중에 예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경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무당처럼 점을 봐주고 또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며 생활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독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미신을 끊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예수, 이 사람의 밥줄이 끊어지게 되고 구브로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겠습니까? 이에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죽자사자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보시면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바예수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사단을 강하게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의 세력을 강하게 꾸짖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안 보고 또 기도 한번 안 하고 항상 인터넷에, 항상 TV에, 세상 문화에 쩔어 살다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룰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모습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 귀신이 그런 우리를 보고 쉽게 물러가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탄에게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사탄에게 혼쭐이 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는 영적인 권위가 함께 겸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권위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전쟁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강하게 되면 그 어떤 세력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탄의 세력들이 무섭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예수, 즉 사탄의 세력을 강하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예수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이 두려워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탄을 대적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우리의 원수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게 될 때에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겁을 먹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탄의 방해가 찾아올 때에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과 맞서 보십시오. 사탄의 세력에 맞선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도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말씀으로 거절하고 낙심이 올 때에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예수를 움직였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갔듯이 우리를 해방하고 교회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가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아니라 기도가 막힌 문을 열어줄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세력을 능히 헤쳐나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바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사탄을 꾸짖자 사탄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예수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 일을 목격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도시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총독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상의 문화가 하나씩 뿌리 뽑히게 되었고 그 지역이 복음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어둠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이 전도할 당시 구브로섬은요, 각종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고 또 교회와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극도로 심한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브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또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강팍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든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렸듯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팍한 세상 속에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거룩한 일들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에서 축복의 구심점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모두가 가는 곳곳에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들로 인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감히 사단의 세력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지로 바뀌었으면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밟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들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또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